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복된 안식의 주일에 저희들 최고의 참 안식의 피난처인 이곳에 몸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안식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설 연휴가 끼어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어김없이 평상시처럼 교회를 향해서 주일 아침에 나오는데, 그 길거리에 유독 우리 삼내 지역의 맛집 중에 하나인 어느 식당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현수막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설 연휴에도 정상 영업합니다. 그날따라 유독 그 현수막의 문구가 제 마음 안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 지역의 맛집 한 군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쉽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쉬더라고요. 여러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평일에도 그 집은 점심시간이면은 주걱 번호판을 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는 가족들이 다 쉬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아마 돈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그 맛집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아마 고객들 중에도 전화하시고 무언으로 압력을 넣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 집은 왜 일요일날 안 해? 이 집은 왜? 사장님, 나 일요일날도 이 집에 오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요? 사실 이 소비자들, 이 손님의 이 얘기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큰 압력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돈이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닫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포의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내기철에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주일날 일 안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내기철 이 주일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누가 나에게 우리 논을 보내게 해달라고 해도 이 삼내 맛집처럼 뿌리치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그 문구를 보면서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저항, 안식일을 위한 싸움. 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본문 신명기 말씀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자, 먼저 12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먼저 12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10계명 5계명인데요. 하나님은 10계명 4계명이죠. 네, 4계명. 그런데 이 4계명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잘 못 쉬어요. 그 2012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이 법이 국회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주 찾는 이 대형마트는 그때부터 매월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국가에서 법으로 명령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소상공인과
또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그 상인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는 그 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강제로 명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또 제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특히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잘 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6일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힘써라는 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14절 안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같이 안식하라,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는 뭘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 모두가 쉬게 하신 이유는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힘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날입니다.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기 원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이 맨 앞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뭐 우리야 홍역이라고 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홍역에 걸려가지고 췌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45년 동안을 당뇨로 투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혈압까지 앓게 되고, 그리고 신장까지 망가지면서 이식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45년 동안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12번씩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마르바돈.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육신과 삶을 가지고도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안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안식을 자랑하시고 다니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지켜주고요. 천국 가는 길을 지켜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식일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까요? 이 안식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기를 힘써 사는 능력을 부어줄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8절은 출애굽기에 있는 첫 번째 10계명이에요. 자, 이 시내산 10계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으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은 안식을 만드신 안식의 명인인 하나님 앞에 나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성 어거스틴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재.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수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심지어는 18살 때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인의 품 안에 들어가도, 그래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교수라고 하는 명예를 거머쥐어도,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심취해도 그토록 찾고자 하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 마니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가슴에 품어주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야 그토록 찾던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고백록 1장 1절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6일을 세상 속에서 힘써 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내 삶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1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애굽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사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죠. 이런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 자, 이거를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공동 번역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뒤 오랜 세월이 흘러 에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느님께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 땅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에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기가 흐르고요. 비옥한 그 삼각주에서 엄청난 곡식들이 생산되고, 그리고 최고의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높은 성과 화려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메트로폴리탄 그런 곳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메트로폴리탄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스템 속에 살았냐면 바로 왕의 쉼이 없는 착취 시스템 속에 살았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도 갓도 없는 인간의 그 탐욕을 위해서 더 높은 건물과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쉼도 없이 노동을 시켰다고요. 벽돌을 굽게 하고, 벽돌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쌓게 하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응답해요?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말아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해라 하고 더 착취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쉼이 없는 착취 시스템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엄청난 노동의 고역을 드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안식을 주십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이각 기도록 메추라기를 지면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그 엄청난 뙤약볕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밤에는 사막의 혹독한 어두움과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정말 불기둥으로 빛과 따스함의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 문명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쉼이 없이 뺑뺑이를 돌다가 착취를 당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참된 안식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용필 씨의 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노래가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갔네. 노래방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은 그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갔지만 뒷골목에서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정처함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바로의 착취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로의 착취 시스템은 2500년 전에 애굽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AI라고 하는 이거를 가장 표방하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착취 시스템에 수없이 뺑뺑이를 돌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나라의 국민소득인 GDP가 올라가면 더 삶이 좀 여유로워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두 부부가 안 벌면 못 살아요.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잘 살면 잘 살수록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요. 마치 앞서가는 자동차와 뒤에 쫓아오는 자동차 사이에 끼어서 운전하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앞에 차를 쫓아가야 되고 뒤에 차로부터 추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00,
120, 150, 200 하고 무한 질지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몸담고 사는 사람들이 이 화려한 세상 문화의 착취 시스템 속에서 조금 주는 이 콩고물과 같은 물질 조금 가지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면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이들은요, 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데 요즘은 30초도 안 되는 짧은 영상, 쇼츠라고 합니다. 쇼츠. 이 쇼츠라고 하는 것에 눈이 벌게질 정도로 그 쇼츠는 한 번 클릭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자기가 중지하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실은 캄캄해야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쇼츠를 켜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밝은 빛에 쉼 없는 알고리즘에 우리 뇌가 작동하면서 움직이고 심지어는 중독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2013년도 12월 달에 이런 책의 제목으로 책이 발간됐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새로운 불치병이 생겼다. 집중력 상실이라는 병이다. 과학자들이 학생들의 컴퓨터에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관찰해 봤더니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을 집중하지 못했다.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15분이며 24시간 동안 2617회나 휴대폰을 만진다. 그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 수면 부족, 값싼 탄수화물에 취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런 따뜻한 봄이면은 한 번씩 교회에서 바로 큰 길을 건너면은 명동이 나옵니다. 그 명동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명동성당이 있잖아요. 그 명동성당의 파라솔에 앉아서 봄을 즐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꾸 저 명동성당 뒤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장인들이요. 그래서 대체 사람들이 저기서 뭐 하나, 그곳에서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나 궁금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부채꼴 모양의 이런 실내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평일 점심시간인데 그 많은 명동의 직장인들이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 꽉 차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하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은 그곳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직장에서 쉬지도 못해요. 그리고 막 동료 간에 치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것으로부터 잠시 피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안에 얼마나 많은 구조학이 있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직장에서 돌아가는 거, 거기서 내가 까발리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런 구조학에 우리는 같이 몰두해 있거든요. 이런 수많은 긴급한 일들과 산더미 같은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잠시라도 점심시간이지만 피해서 안식을 얻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무거운 죄책감을 덜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발버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또 다른 애굽 제국의 착취 시스템 속에서 긴급한 일들의 횡포를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햄멜이라는 사람이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가 30시간이어도 우리 삶은 끝나지 않는 긴급한 일들의 횡포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안식을 얻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긴급한 일들에 저항하라.
또 하나 안식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쉼이 없는 착취 시스템으로부터, 긴급한 일들의 횡포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으셔서 안식의 지대로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쉼이 없고 세상사의 치열한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으셔서 끄집어내셔서 안식의 지대로 끌어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배 안식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이 세상의 애굽살이로부터 출애굽해서 이 안식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어떠셨어요? 어떤 사람이 못 가게 뒤를 붙잡지 않던가요? 지금 바쁜데. 아니, 여러분 가정과 마당에 널려 있는 수많은 긴급한 일들이 주일날 이 시간 교회 올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기계가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일이 해야 되는데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 거짓말쟁이의 왕인 사탄 마귀가 온갖 교묘한 방법들을 써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안식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마음을 흔들지 않던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살 이 안식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안식을 만드신 참된 안식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접속하십시오. 운동을 해도요, 막 걸음수를 채우려고 성과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그 시간에 하나님과 접속하기 시작하면서 운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기도고, 그런 방법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긴급한 횡포로부터, 이 착취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몸이 거기서 떠나와야 돼요. 그 일터에, 그 직장에 있으면 안식을 못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춘교회라고 하는 이 도피처, 이 안식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불러주셔서 떠나오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접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참된 안식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힘써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사래를 칩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의 시간에는 철저하게 그들의 손사래를 뿌리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하고 틈틈이 접속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셨어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바로 이 기드론 계곡을 넘어가면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안식을 얻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분주한 시간과 온갖 일들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지성소예요.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때 세상에서 6일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안식을 위해 저항하십시오. 안식을 위해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위해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든든한 가슴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털고 가실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주장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에가 지쳐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무거운 짐은 강력한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고의 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벗겨질지어다. 사람에 대한 상처의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벼워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긴급한 일들과 문제들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쉼과 안식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안식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으로 날마다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